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그 풍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너댓 명이 앉아서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신부님이 너네들 뭐하니 그랬을 때 우리가 거짓말 대회를 합니다. 이 중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오시니까 얼른 드렸다는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그 얘기가 참 슬펐어요. 이렇게 아이들 눈에까지 우리 성직자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동기들 기도 모임을 여기서 전번에 월요일 날 했는데 동기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있대요. 저희 어릴 때는 언뜻 하면 얘 양심 없는 자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주셨고 또 이런 양심의 법을 주셔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이런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거짓이 남용되다 보니까 이 양심이란 단어조차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참된 헌신 그러면 참이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고 가짜 믿음은 뭔가? 오늘 시기, 음모, 거짓이 가득한 종교인들이 그 당시도 득실되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그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가 예수님의 그 20장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싹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고, 배로 통통 이렇게 칭칭 감았던 그 자가, 죽어서 냄새가 난 자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어떤 병 하나만 고쳐도 그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죽었던 자가 살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 성경을 달달달 아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현상끝까지 걸어 있는 상황이에요. 11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다 보면 거짓이 가득한 그 시대에 참된 신앙, 참된 헌신을 한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 예루살렘의 변방 지역이에요. 후미진 곳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나병 환자는 격리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변방에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잔치가 베풀어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찬이 있는 곳이에요. 떡을 떼어도 풍성한 그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미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지하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잔치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된 헌신, 참된 헌신자는 참된 예배까지 나아가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전제가 돼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삼남매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다양해요. 섬기는 모양들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에 늘 바짝 붙어 있거든요. 늘 바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여전히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서 마르다는 음식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앉아만 있는데도 복음이 전해져요. 산 증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크게 떠들지 않아도, 나사로는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봉사가 되고 있습니다. 헌신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우리나라도 그 이름 있는 향수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인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는 나드인데,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1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는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발에 분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옷을 벗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전제됐으니까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 드립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겠죠. 노동자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는 계산이 너무 빨라요. 다다닥닥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 딱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혼을 내요. 제자들도 막 분을 내요. 분개하고 또 무리들도 화를 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하도 내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목적도 분명해요.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이런 목적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막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오직 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돈을 헌금하면 내가 훔쳐갈 건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쉬우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되신다는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인격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노동력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에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가. 그러니까 삼남매의 헌신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이고, 초대교회 역시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마르다는 혼도 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랬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그 헌신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 가룟 유다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고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에 어느 쪽에 두고 있는가, 내 눈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으로 조금만 그것이 무게가 실려져도 그쪽으로 기운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 사무엘 하에 다윗 역시도 얼마나 그 법궤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해요. 그래서 가마를 좋게 새로 지어서 실어 오다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우사가 소가 뛰니까 그걸 잡다가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을 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이 이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법궤를 메와요. 예루살렘으로 배워오는데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도중에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이 법궤를 옮겨오니까 다윗이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을 막 비난을 해, 비난을.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복귀가 들어온 걸로 인하여서. 그러나 거기서도 미갈은 비난을 합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 이런 태도를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가룟 유다는 대표성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막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거론을 하셨지만 뒷부분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렇게 복수로 나온 거 보면 대표성입니다. 다다닥닥 주님의 그 말씀을 나는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앞서지 않는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 앞에 은밀하게 아뢰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말하지는 않는지, 나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아마 이게 내심 들어있어요. 유다야, 너의 눈에는 마리아가 행한 행동이 돈을 허비한 걸로, 낭비한 걸로, 없앤 걸로 보이느냐? 가룟 유다가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는 그것이 사랑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보는 눈이 가룟 유다하고 다를까요? 늘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죠. 시대적인 것들 봐보세요. 지금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그걸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왜 그러냐면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죽은 오빠가
직접 살아난 걸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신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깨어서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는 어떤 사건 하나만 봐도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두어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6장에서 보면 나를 팔 자다, 마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혹시 나 아니야? 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해버리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다는 왜 향유 판값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왜 허비 않느냐 촉구하죠. 책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내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려고 그 향유를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지난주 사도 바울도 현재적인 죽음을 산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무엇인가, 돈인가, 돈만 그러겠어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다 그렇잖아요. 제사장들, 돈, 탐욕,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면 나사로까지도 잡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이미 그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에게 걸림돌은 무엇인가? 내가 참된 헌신,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가? 틈이라 그러잖아요. 틈. 사단은 그 틈을 타거든요. 사람한테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서는 안 돼요.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뒷부분에 가면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요. 나사로까지도 이제 잡아들여서 이렇게 그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나사로까지 잡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모의를 합니다. 지금 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늘 있잖아요. 우리 옆에서. 왜 그러냐면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이번 같은 경우 재해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무능함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게으름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약에서 시대에서부터 이 가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나사로까지 보러 온 부분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원래 이제 그 악취 나는 것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시신에다 발라서 그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깨뜨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깨뜨리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낌없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순종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렇게 자녀들도 길러보면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마치 타작마당에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준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적은 거여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옆에 늘 가까이 있는데도 뭔가 그런 허전함이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죠. 영생으로. 그러나 참된 헌신, 부활이 있는 자는 참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 부활의 영생의 복이 있는 자들은 참된 헌신을,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 가룟 유다 같은 자, 심판의 부활로, 영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니,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좌지우지하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꽉 차 있는가? 끝내 목매달아 죽잖아요. 가룟 유다 끝내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 돈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누가 가룟 유다인가? 누가 가룟 유다인가? 오늘 나도 종교적으로 믿다 보면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황에서 봉사를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갈 경향이 많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그러나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선한 도구, 의의 도구, 악한 도구, 불의의 도구로, 병기로 사용을 하셔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셔요.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쓰셔요. 내가 어느 도구로 쓰임받을 건가?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쓸 것인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건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악한 독사의 자녀들처럼 그쪽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눈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루터가 시선 집중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선 집중,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출발은 똑같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화살이 약간만 틀어졌을 때 끝판에 가서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눈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그 옥합의 향기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퍼져나가잖아요. 저는 이거를 혼자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굴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향유를 그렇게 부었다면 진동으로 한 그것이, 우리가 그 생선 파신 분들이 아무리 목욕을 해도 이 냄새가 안 빠진대요. 예수님 몸에서도 그런 향유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 그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그 것들을 마리아의 그 옥합 향유가 감싸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참된 헌신, 참된 예배의 그 향기,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정말로 가진 모든 것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릴 것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면서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영생을 주시는 그 보혈을 누구든지 아무나 빈부의 격차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그 보혈의 향기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향기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퍼져 나갔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상에 되어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셨으면서도 나와 무관하게 그렇게 갈 것인가? 영생과 관계없이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살 것인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리아의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가장 비싼 향유 옥합,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